오늘은 세 번째 주일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또 이렇게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조치를 내든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이겠고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체념을 하거나 이러한 비상적인 상황이 아주 익숙해지면서 굳어지는 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을 뒤로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 우리는 괜찮겠다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은 뒤늦게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확산되어 가면서 마치 세계 대전을 연상하듯이 공황 상태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사재기를 하게 되고 또 마트에 있는 물건들이 다 동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런 전염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 시트조차도 다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확진자들, 사망자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이 유럽 사회에 더 큰 위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WHO는 마침내 팬데믹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감염병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병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는 팬데믹을 말하지 않으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와 일본, 또 중동에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유럽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큰 국면은 지나가는 듯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감염의 위험으로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일는지, 아니면 재림의 징조일는지, 아니면 심판도 재림도 해당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결국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상태로 있지 못하고 이 세상이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런저런 비참한 일들을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다툼, 시기, 싸움, 살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끊임없이 범죄 사건이 발생되는 일들도 그러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싸워왔던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일, 이런 것들도 큰 비참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자그마한 곳에서 한번 일어났던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휘둘고 온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 일 또한 비참한 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민수기 말씀을 읽었죠.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부터 새벽마다 로마서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는 것, 그게 살 길이라는 걸
민수기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들을 소개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비참의 문제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복음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고 몸된 교회에 속해서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고 애를 쓰며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의 내용이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1장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것입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나는 내 삶에 큰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나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뭘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여도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비참하다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구원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은 죄와 비참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죄와 비참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한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 남은 삶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이고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죄와 비참, 구원,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를 한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참을 경험하면서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한편으로는 탄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도들의 탄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해야 될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타락한 세상과 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질서가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신학자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될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사람이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되면 기대라고 하는 것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두렵다, 무섭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계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뭔가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와 소망이 더 많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들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 감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더 두려울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감염에 혹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된다 그러면 그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 늘상 해왔던 그 일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마트에 갔던 일들도 최대한 그 횟수를 줄여서 꼭 필요한 것들만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또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성도리채 바꿔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전쟁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래도록 계속되거나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류는 이런 식으로 되다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사건을 겪다 보면은 역시 함께 한탄하고 탄식하게 되죠. 똑같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고통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소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만 될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 잠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멀지 않은 곳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과 영광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는 영광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영광이 없는 고난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영광은 끊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난과 영광은 끊을 수 없는데 이것을 서로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그 고난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주어지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17절 다음 절 18절에서부터 길게 30절까지의 내용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만 된 고난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그 고난 끝에 주어지게 될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오늘 오후 시간에 특별한 하시는 거 없으니까 가셔서 꼭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 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탄식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탄식에 대해서는 별로 말해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탄식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데 몇 가지를 나누어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또 하나의 탄식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의 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의 탄식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탄식하신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이 창조 세계를 표현한 말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피조물들의 탄식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다림이냐?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왜 탄식합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세계가 그 타락의 질서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두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통해서 뭘 기대하느냐? 예전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비참한 상태를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성도의 탄식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8장에 또 한 번 소개가 됩니다. 8장 23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의 내용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 의로움의 열매를 그가 받고 살게 되지만,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 죄의 법, 자기 육체의 그런 생각들, 죄의 법, 이런 것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데 계속 그를 잡아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못 가게 끌어당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이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도록 계속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괴롭다. 내가 정말 탄식한다. 내가 정말 슬프다라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이어서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가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 내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들, 죄의 부패한 본성들이 그러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계속 뒤로 끌어당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괴롭다. 내가 참 탄식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슬픈 사람이다. 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식이 그에게 절망으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자기를 바라보면 이것이 너무나 탄식할 상황이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지만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자신을 언제든지 그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8장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죄와 타락의 질서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 그들이 회복될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도는 그뿐 아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는데 그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자 될 것.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에 말했던 것. 두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서 자기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그 탄식과 그 괴로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그때, 이것도 역시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더 이상 죄에 대한 욕심, 이 죄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내가 기다린다.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또 하나의 탄식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8장 26절로부터 30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구절일 텐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하반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가르쳐줘요. 뭘 위한 탄식입니까? 성도가 연약해 있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그 탄식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도가 살면서 일과 사건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이걸 우리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고통을 경험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용은 뭡니까? 30절에 소개하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선, 그 궁극적인 내용은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난으로부터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일이에요. 없다가 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고한 선은 뭐냐?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죄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탄식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대요. 뭐 때문에 탄식합니까?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부패성 때문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게 하는 겁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역시 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도 탄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일과 사건이 지나가고 하지만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우리를 성도답게 온전히 세우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탄식의 주제로 삼아야 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탄식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탄식합니까? 이러다 우리 못 먹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감염돼가지고 결국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 때문에 탄식하죠. 먹고 마시고 힘든 것들,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절망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탄식합니다. 그러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탄식을 하게 되고 탄식을 해야 되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 것 문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탄식해야 될 게 뭡니까? 저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마음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왜 이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때문에, 죄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탄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같은 주제일 것입니다. 죄와 비참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주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마라나타, 주께서 재림하시기를, 재림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죄와 비참의 문제들을 함께 아파하고 탄식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역시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탄식 넘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기리라, 내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리라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탄식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150장이 있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이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 들으셔도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후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원래 표현하고 있는 가사대로 제가 이렇게 좀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낡고 험한 십자가에 나는 끝까지 진실할 것입니다. 나는 그 수치와 비난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나의 본향집에 부르실 것입니다. 그곳은 내가 영원히 누릴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 받기까지 나는 낡고 험한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렵니다. 나는 그 낡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 것이고 마침내 언젠가 그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가사예요. 뭐가 여기 중요한 표현이냐면 낡고 험한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가는 것,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겪어 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께서 오실 그때에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붙들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진실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말로 옮겨지면서 그 강조점들이 굉장히 애매해지게 표현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고통과 시련,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잘 이겨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어려움의 순간은 지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 없이 절망으로 끝나고 이러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고 말 것이야. 이런 소망 없는 자와 같은 말을 되뇌이고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시련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붙들겠다. 나는 주님께 더 진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것을 바꾸게 될 그 날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고통, 소망이 없는 탄식이 아니라 이 탄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그 일들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또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아가 주께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